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그 하나님을 명쾌히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믿음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얼마 전 한 방송에서 한 인지 심리학자는 가정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질문을 조금만 바꾸어 보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자녀에게 너 언제 공부할래? 맨날 게임만 하냐? 라고 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너 어디서 공부할래? 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이점이 있고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리학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배려가 느껴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은 죄를 짓고 숨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한 일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아담을 주눅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아담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또 질문 속에서 아담이 스스로 돌아보아 뉘우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아들 가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도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가인마저 잃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끝내 그렇게 다가오시며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삶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삶 속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똑같이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두 번의 질문에 엘리야도 두 번이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에스파뇰에는 처음에는 깨 아세스 아끼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깨 아세스 아이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장소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면서도 나는 당당합니다 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목에 힘줄이 드러나도록 힘을 주어 또박또박 대답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동굴 속에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보이십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에스파뇰에는 se oye un sonido suave y delicado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들으니 동굴 밖에 어떤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웅장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들렸던 소리들이 잦아드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세미한 소리에 마음을 쓰다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변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소리 후에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실 때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게 질문하셨었고 다시 한 소리로 임하여 그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의 질문 그리고 그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엘리야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변하지 않은 것일까요? 또 왜 변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대답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것은 그가 이토록 절망에 빠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토록 멀리까지 도망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나에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답답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엘리야가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의 사역에 하나님이 조력자가 된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내 지혜와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사역 속에서도 성역 30년, 성역 40년, 그리고 자신을 축하하고 높이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누가 하게 하신 것일까요? 엘리야도 나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납니다. 에스파뇰에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질투, mucho celos por ti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언약을 버리는 것, 제단을 허는 것,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죽도록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엘리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무릎에 머리를 넣을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마치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큰 물고기를 경험하고도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집센 나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에게서 눈을 떼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불뱀과 놋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일이 가장 아픈 것이고 자신의 일이 제일 괴로운 것이고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눈을 떼고 놋뱀을 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서 눈을 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모두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삽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시며 이겨가게 하시고 성숙시켜 가십니다. 죽겠습니다. 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소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비한 것에 빠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뿐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해 보이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양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기도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엘리야와 같은 웃기지도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말씀, 약속, 신비로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세상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신 복음이 그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기도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낸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어려울 때 이웃에게 사랑으로 살아가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적보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기한 것에 빠져 내가 복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강한 바람으로 바위가 무너지고 지진과 불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상에만 마음을 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담았던 엘리야를 오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을 깨트리는 계기를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하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과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과 찬송의 길을 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일에도 위협을 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거칠고 부족하며 내 안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상황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작게 생각하여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보다 걱정보다 크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